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태풍이 온다는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지만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의 보혈로 덮습니다. 또 태풍을 지나가는 모든 길목을 주의 보혈로 덮습니다.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안전하게 하시고 인명피해 없게 하시고 재산에 모든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보호하게 함께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상의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천재지변 가운데서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의 이름으로 공개했습니다. 먼 아버지 글로벌 공동체까지 드리는 모든 손길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일상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덧는 은혜가 함께 하시고 지혜가 함께 하시고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시고 널 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더 깨닫게 하시고 더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주의 영이 흐르게 하셔서 영들을 살려내게 하시고 세우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오늘은 영적 에너지 레벨을 높여라. 영적인 에너지 레벨을 높여라. 말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신약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성도들의 삶은 철저하게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사역도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 더 강해져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속사람 혹은 그 마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건한다는 것은 육체적인 강건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강건한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대적 앞에서 또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또 용기를 잃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의 갑옷을 입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진리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세상 사람들뿐만 아닙니다. 기독교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종교다운주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조차 성경적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고 혼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연장에서 절대적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은 한국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아세요? 오늘날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아세요? 기독교 가치관을 혼돈하는 시대라고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지시하는 방향과 기준을 따르지 않는
모호한 기독교라고 여깁니다. 누가? 크리스찬이. 그러니까 이 틈을 이용하여서 이단은 물론이거니와 이슬람 사원이 건축되고 포교활동이 심화되고 동성애 차별 금지법 제정 등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각 삶의 영역에서 살아내야 하는데 그리스도인조차도 절대적 진리에 대한 가치관이 혼돈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의 현실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본 진단이라고요. 자기들이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그들이 보니까 더 이상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살지 않은 그리스도인조차도 성경대로 살아야 될 것인가 혼돈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이런 시대에 누가 저들과 맞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자신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의지와 힘은 안 됩니다.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의 영적 권력을 키워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에너지 레벨을 높여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고난이 있든 환란이 있든 위협이 있든 어떤 염려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진리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오늘 말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기 있는 강건함도 영적인 강건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강건하여라는 말은 명령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져야 한다고, 강건해져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강한 힘을 부여받아야 한다. 너희는 더욱 강해져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로 영적으로 강해져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강력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가면 갈수록 나약해집니다. 쉽게 타협해버립니다. 무너져버립니다. 불의와 맞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신도요, 많은 병균들이 우리 몸속에 있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들어오고 음식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병에 안 걸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강해야 시험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염려도 이기고 사탄의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에너지 레벨을 높여야 합니다. 영적인 에너지 레벨이 낮으면 조그마한 도전과 유혹 속에서도 조그마한 시련이 오고 역경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바로 우리는 넘어집니다. 영적인 에너지 레벨이 낮으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돌파가 안 이루어집니다. 어느 정도까지 잘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 같는데 그 한계를 못 넘어가지고 쉽게 우리가 무너지고 부서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냐? 넘을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가 없는 거죠. 5를 돌파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으면 6을 넘을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 6을 넘을 수 있고 7을 넘을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 7을 넘을 수 있는 것이 5의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6을 못 뛰어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오는 온갖 시련과 도전과 유혹과 핍박과 고난 앞에 그것을 뛰어넘는 강도가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영적인 에너지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모든 일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남 핑계하고 다른 핑계하는 사람 보면요, 이게 영적인 에너지 레벨이 나타나서 그래요. 환경이 문제고, 부모님이 문제고, 남편이 문제고, 아내가 문제고, 교회가 문제고, 목사님이 문제고, 다른 성도들이 문제라고 탓합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는 뭐다? 자기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해서 생긴 건데, 이렇게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모든 일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부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부부가 이혼을 하면 그러면 해결될까요?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만약에 교회를 떠나면 그럼 그 문제는 해결될까요? 보기 싫은 사람 상대 안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No. 아닙니다. 왜냐? 여러분 이혼해도 똑같고 교회 떠나도 똑같고 다른 사람 피해서 다른 데 가도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 문제는 자기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감당할 만한 영적인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도 없고 참아낼 수도 없고 더 이상 사랑을 표현할 수도 없는, 왜? 내게는 그만한 영적인 에너지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속사람이 영적으로 강해져야 합니다. 아멘. 내 심령이 능력으로 강해져야 한다. 여기서 강해지라는 말은 명령어로 쓰여질 뿐만 아니라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어서 계속해서 영적으로 건강해진 상태를 유지하자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요 영적인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육신의 일뿐만 아니라요 영적인 사역을 하더라도 영적인 에너지가 소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영적으로 건강해진 상태가 유지되도록 날마다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매일 말씀의 묵상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해지라는 말은 영적인 에너지를 항상 풀로 채워놓으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날지라도 버텨내고 견뎌내고 극복하고 진리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길러라는 거죠. 그래야 돼요.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영적인 힘을 길러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수 있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목적과 뜻하신 바를 이루는데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면 영적인 에너지 레벨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항상 영적으로 풀로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에너지가 떨어지고 보충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일이든 육신적인 일이든 탈진 현상이 일어납니다. 삶의 의욕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주의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쉽게 타협해 버립니다. 육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과 헌신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영적인 에너지 레벨이라서 그래요. 이게 충전되어질 것이 충전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속사람이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 스스로 힘으로 강건해져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강건함은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본문에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하나님의 권세의 능력은요, 어떤 일시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나 방편이 아닙니다. 어떤 한 일을 이루기 위한 일시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나 방편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존재 기반 자체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에 존재 기반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일이든 육신적인 일이든 감당해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실제로 이 영적 레벨을 높일 수 있을까? 자,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영적 레벨을 높이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6장 10절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자, 이 구절에서 속사람이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길, 즉 영적 에너지 레벨을 충족하는 길을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주 안에서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힘의 능력입니다. 자, 먼저 첫째, 영적 에너지를 충족하는 길은 주 안에서입니다.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자, 이 주님과의 연합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주 안에서라는 의미가.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강건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연합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와 부활을 통해 이루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아멘. 자,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뭡니까? 우리도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 우리도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길은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권세와 능력과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실제로 깨닫고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과 우리는 연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합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론적으로 알아가지고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없어요. 이 사실을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깨달아야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요, 우울증을 겪고 있는 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심각한 우울증 환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살한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울증은요, 의학적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영적인 공격으로도 생깁니다.
이런 경우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간다 해서요, 치유되지 않습니다. 우울증은 언제 치료되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또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 나를 위해 이루신 그 승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깨닫는 순간 치유됩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 강건해지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신 일들과 그것으로 인해 나에게 주신 그 구원과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성령의 조명으로 실제적으로 깨달을 때 강건해집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이 사실을 더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신 일이 뭐냐면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난 이후에요, 진짜 저에게 영적인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유튜브를 찾아보세요. 많이 찾아보라 했는데도 안 찾아보더라.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율법의 저주로부터, 사망 권세로부터, 사단의 모든 권세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깨달으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이 말은 주님이 이루어 놓으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누려야 돼요. 왜? 주님과 우리는 연합되었으니까요. 그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인데, 주님이 이루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뭔가 잘못된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 깨달아도요, 우리는 놀라운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유튜브 동영상 중에서 제일 조회수가 많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얼마까지 봤는지는 몰라도 제일 많이 봤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됨의 의미가 뭔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자녀됨의 의미를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은혜 가운데, 그 생명 가운데, 그 승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만물의 주인이 되신,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모든 부와 기와 영광과 존귀가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왜 우리는 마치 골목길에 거지처럼 삶을 사냐 이거죠. 이게 성령으로 비춰져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당당한 승리가 있고 당당함이 있고, 거기에 자존감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진정한 만족이 있는 것이고 자신감이 있는 것이죠. 세상에 무슨 명예와 세상에 무슨 권세와 세상에 무슨 부귀영화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까? 왜 사람들이 죽어갑니까? 인생을 포기합니까? 세상의 인기가 뭐라고?
세상의 부가 뭐라고, 세상의 성공이 뭐라고,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생명을 헛되이 마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리스도인이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 하면서 왜 인기 때문에, 부 때문에, 성공 때문에, 그 명예 때문에 인생을 포기합니까? 왜 그렇게 나약해집니까? 우리가 그렇게 나약한 사람입니까? 왜 그래요? 영적 에너지 레벨이 낮아서 그래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주님과 연합된 사람이에요. 나는 약하지만 그분은 강한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강하니 우리도 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자원으로 우리는 사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하나님 자녀의 유업의 생명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악한 자야 마귀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힘든 분이 계시면요, 특히 우리 청년들은 이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지면 정말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자원이 아닌, 여기에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비결이 있다고요. 여기 우리가 강해지는 비결이 있다고요. 그분이 다 이루어 넣어서요. 깨닫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요,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의 성품이 무엇인지, 그분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 그분의 길이 무엇인지, 그분의 임재가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을 찾는 삶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다음에 우리가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하셔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이달 말부터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우리의 신앙은 복음과 하나님의 찾는 삶과 같이 가야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삶인데요, 그 부분을 우리가 다음에 한번 살펴보도록 원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속사람이 강하면 세상도 이깁니다. 그런데 속사람이 약하면 죄에 대해서 금방 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어요. 인터넷을 보더라도, 신문을 보더라도, 잡지를 보더라도, 사람과 대화를 보더라도, 지상파 방송, 케이블 TV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가치관과 태도와 서슴들이 너무나 죄의 유혹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도의 차이, 종류의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아담의 타락 이후로 죄의 유혹이 없었던 시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건 어느 나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죄의 유혹이 없었던 시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면 살수록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면 죄의 유혹이 더 이상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에너지 레벨이 약해서 무너지는 것이지,
영적으로 강해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된 가운데서 주님과 친밀함을 추구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요,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인기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주님으로 채워져 보십시오. 정말로 여러분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으로 살아보십시오.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에너지 레벨이 약하니까 세상 것이 좋아 보이고 생각 것을 추구하고 싶고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은 거죠. 부자들이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준영 형제 오늘 애 먹네. 가난한 자들이 모르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가난한 자들은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착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부자들은 돈이면 다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돈이 모든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가져본 자는.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가져보지 못한 자는 돈이면 다 되는 줄 생각하고 그게 목숨 걸고 산다는 거죠. 여러분 아니에요. 인기를 추구하는 자, 인기를 누리면 모든 것이 만족할까요? 명예를 원하는 자, 그 명예를 가지면 만족할까요? 권세를 원하는 자, 그 권세를 누리면 만족할까요? 어떤 분이 그럽디다. 우리 한국에 고시를 3개 폐쇄했던 분이 말씀하시기를, 고시를 3개나 폐쇄했던. 첫 번째 고시를 폐쇄하니까 나가 어떤 성취감이 있는 거죠. 고생해서 예를 들면 외무고시가 폐쇄했다, 사법고시를 폐쇄했다. 한 번에 할 때는 대견스러운 거죠. 내가 이래 어려운 관문을 내가 통과해서 성취하였구나. 그런데 두 번째 하니까 그것이 반감되더라는 거죠. 세 번째 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이게 별거 아니더라는 거죠. 가져보지 못하고 잡아오지 못해서 그곳에 가보지 못해서 그것이 최고인 것 같아도 가져보고 누려보고 그게 가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든 것을 누려보고 가져보고 알아보고 했지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일의 결국을 다 들으시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므로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멘. 그런데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것은요, 하나님 얼굴 구할 때 부어집니다. 부지런히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구할 때 우리 영혼이 충만하게 됩니다. 아멘. 더 하나님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일들,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권세와 그 능력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집니다. 아멘. 둘째, 영적 에너지를 충전하는 길은 그 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앞서 살펴본 에베소서 3장 16절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이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두 번째 기도인데요. 그 기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부어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혀주세요.
저들의 속사람을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얼마만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자람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입니다. 은혜가 풍성합니다. 사랑이 풍성합니다. 긍휼이 풍성합니다. 능력이 풍성합니다. 지혜가 풍성합니다. 그 풍성함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는 겁니다. 지혜로 충만하게 채우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우고, 하나님의 자비로 충만하게 채우고, 거물의 힘과 능력과 권세로 충만하게 채우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공급받아야 될 그곳에는 부족함이 없는데, 우리가 받아 누리는 우리는 왜 이렇게 궁핍하냐 이거요. 왜 우리는 궁색하냐 이거요. 저장된 탱크는 가득 차 있는데 내가 받아 누리는 것은 왜 이렇게 수도꼭지에 물이 쫄쫄쫄쫄쫄 나오듯이 뭔가 폭포수처럼 받아 누려야 되는데 수돗물 틀어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막혀가지고 쫄쫄쫄쫄쫄.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사느냐 이거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함을 따라 그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오는 이 능력은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병 고치는 능력, 귀신 쫓아내는 능력,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당연히 이러한 위로부터 오는 능력도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힘의 능력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 다시 말하면 사랑과 은혜, 지혜와 능력 등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자원을 따라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며 강건케 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렇게 내적인 성령의 능력을 말합니다.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은 외적인 능력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려면 내 속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하면서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신앙인의 자세를 가졌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육신은 쇠약해지더라도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강건해져야 돼요.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우리 속에 있는 성령으로 채우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자, 셋째, 기도가 영적인 에너지 레벨을 강화시켜 줍니다. 자,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인 에너지 레벨을 높여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인 에너지 레벨을 높일 수 있을까? 그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가 영적인 에너지 레벨을 강화시켜 줍니다.
자, 우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핍박이 일어났을 때 초대교회와 사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자, 이것을 보면 표적과 기사와 또 다양한 성령의 은사와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나타나고 그런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도록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중요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와 성령의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기적들이 나타내 주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복음이 담대히 증거가 되고 이런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사람들의 관심이 하나님께로 되돌릴 수 있도록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더 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사를 부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기도할 때 1장에서도 기도하고 있고 3장에서도 기도하고 있어요. 1장에서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3장에서는 뭐냐?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능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성령의 능력과 내적인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이런 조화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외적인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적인 성령의 역사,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케 해달라는 내적인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줄기차게 합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의 신선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속사람을 주님의 능력으로 더 강건하게 하게 주시옵소서. 매일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의 은혜로 오늘을 살 뿐입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기름 부음으로 오늘을 살 뿐입니다. 내일은 또 다른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왜? 육신적인 일이든 영적인 일이든 영적인 에너지는 소진되기 때문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신선한 기름 부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훨씬 수월해요. 공부든 직장생활이든 일상의 삶이든 가정의 삶이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와 없을 때는 다른 겁니다.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 일진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영적인 에너지 레벨이 낮아서 힘든 거예요. 짜증스러운 거예요. 불편한 겁니다. 내 영적인 에너지, 그것을 감당할 만한 영적인 에너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눈 뜨자마자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를, 하나님의 자원을 주십시오. 오늘 필요한 그 은혜, 그 능력, 그 힘, 그 지혜 오늘도 부어주십시오. 채우고 가셔야 합니다. 순간순간 체험을 입으셔야 합니다. 영적인 에너지가 딸리면 사탕도 먹고 초콜릿도 먹고 육신적인 에너지도 충전해야 되겠지만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합니다. 매일 기도하셔야 합니다. 순간순간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신선한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에베소서 6장 11절을 보시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점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에서 17절에는 점신갑주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18절에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에 대해서 말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이 구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구절에서 기도와 간구는 약간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기도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가 프로슈케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깊이 인정하면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예배입니다. 기도에는 예배의 요소가 있습니다. 찬양과 경배가 예배이듯이 기도도 예배입니다. 이에 반해서 간구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베에시스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간청하는 기도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물론 다른 필요도 마찬가지겠죠. 따라서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 전투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위에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관계도 필요하고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능력도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기도라는 요소는 전신갑주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전신갑주가 더욱 견고해져서 영적 전쟁터에서 보다 탁월한 기능, 탁월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옷만 입어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기능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믿음의 방패 역할을 하려면, 의의 호신경의 역할을 하려면, 복음의 신발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살아낼 수 있으려면 이 땅 가운데 불의와 말쓰고 불법과 맞서고 세속적 가치관이 팽배한 이 시대 속에, 문화 속에, 환경 속에 진리의 허리띠로 살아낼 수 있으려면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기도에서 온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진리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믿음의 방패로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방패도 큰 거 막아낼 수 있고 적은 거 막아낼 수 있잖아요. 기도가 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기도가 없으면 번드리하게 무장은 잘해놨는데 제 역할을 못하는 거죠. 믿음의 역할을 못하고, 의의 역할을 못하고, 말씀의 역할을 못하고, 진리의 역할을 못하고, 지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런 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아무런 생명이 없는. 왜? 모양은 보니까 다 갖춰져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사는 거 보니까 아무 힘도 없는 거죠. 아무런 생명도 없는 거죠. 이런 것을 더 강하게 효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 기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기도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서 폴케서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갑주의 각 부분은, 갑주의 각 부분,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런 갑주의 각 부분은 기도를 통해 더딥혀진다. 아멘. 기도가 우리의 신앙과 속사람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게 합니다. 기도가 우리를 더 강한 군사로 무장시키는 거예요. 아멘. 기도를 해야 우리의 믿음도, 내가 알고 있는 말씀도, 진리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 어떤 불의 앞에, 세상 앞에, 유혹 앞에, 비방 앞에 흔들리지 않고 버텨낼 수 있는 겁니다. 기도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이 더 강해지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한 말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때에 기도로 속사람의 연약함을 돌파해 나갔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앞두고 그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 마음이 심각한 고민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고민이 얼마나 큰 것이었으면 혼자 힘으로는 기도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천사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예, 기도할 때 천사가 곁에서 돕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예수님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힘을 가져야 하는데 그 힘을 가지려면 기도가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기도를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로 극복해내야 돼요. 환경이든 사람이든 그 모든 내가 감당해내야 될 영역은 내가 감당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은 일을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누가 여러분의 학업을, 누가 여러분의 직장생활을, 누가 여러분의 가정생활을, 일상에 내가 해야 될 그 삶의 모든 영역을 누가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내가 감당해내야 한다고요. 내가 해내야 된다고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 감당해낼 힘을 얻어야 된다고요. 그 지혜를 얻어야 된다고요. 그 능력을 얻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누구든지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 지혜가 무슨 지혜인지 아세요? 일상의 삶의 영역에서 필요한 지혜입니다. 일상의 내 삶의 영역에 필요를 구해라는 거죠. 다 알아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 배워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 가져서 시작하는 것도 아니라고요. 순간순간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부터 지혜를 얻어 살아내야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함께 중보기도 같이 해주는 이유도 그렇잖아요. 제가 예전에 오후 3시부터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기도할 때 다른 집사님이 와서 같이 옆에서 기도해 줬다고요. 왜 기도해 줬냐? 하나님이 가서 같이 목사님 기도하는데 도와드리라고 해서 같이 기도했다고요. 기도할 때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영적인 에너지는 기도로 공급받는 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제대로 영적인 것들이 제대로 작동되려면 기도해야 이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된다고요. 천사가 도와주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땀이 땅에 때리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3시간 기도 후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할 만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고. 주님도 하기 싫은 거죠. 지기 싫은 거잖아요. 근데 내 온도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하려니까 영적인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왜? 주님의 원함은 이 잔이 내게서 불러가는 거고, 아버지의 뜻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주님이 이 앞에서 마음이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는 거죠. 힘든 거요. 주님도 사람인데, 그분도 벽의 인간인데, 그분이 이미 이 일을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이미 알아요. 아신다고요. 이건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은 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할 때부터 그분은 이 일을 위해 오셨다고요. 근데 막상 일을 할 그 순간에 힘든 거죠. 감당할 만한 지금의 힘으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평소에도 예수님은 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기도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날만은 떨어지는 땀이 핏방울 같이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왜? 또 다른 에너지가 필요한 거거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기도 후에 그 이전의 고문과 슬픔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구속을 담당하고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잖아요. 이제 됐다. 자, 반면에 제자들 또 같이 갔어요. 특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함께 기도하러 갔습니다.
예수님이 1시간 기도하고 돌아보니까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뭐라 말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도다. 1시간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도 없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기도 못하는 게 피곤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 1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해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도 평소와 다르게 힘을 다하여 그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될 만큼 힘을 다하여 기도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가 필요했기에 천사도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던 겁니다. 어떨 때는 기도 외에 다른 할 일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영적인 힘은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것을 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일들과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과 권세와 능력과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또 주님과의 더 친밀함을 추구하는 가운데서 공급받지만 열심히 기도하자. 아멘.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의 영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너지가 있어야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아멘. 세우는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된 것을 깨달을 때, 또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추구할 때, 기도할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에너지는 내가 채워야 합니다. 누가 대신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성령의 신선한 기름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그 자원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채워주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